오늘 주일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요, 주일,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안식일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마치신 그리고 주님의 안식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마치셨을까요? 주님이 마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오늘 이 안식일 날 무엇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은 모세가 2번 받았습니다. 일단 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첫 번째 거를 받아왔는데 밑에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한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드로노미, 이게 2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가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2번 받아오는데 첫 번째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과 2번째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좀 달라요. 다른 모든 것들은 같은데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다릅니다. 첫 번째 받은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이유는 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6일 만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여라.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근데 두 번째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자, 우리는 안식일 날 2가지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창조. 둘째, 구원. 창조와 구원 둘 다 하나님께서 마치신 일이십니다. 주님의 공로이십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뚝딱 만드셨다. 만드신 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막 만드시는 것 이외에 엑스트라에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질서를 세우고요. 경계선을 만드시고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요. 생명으로 채워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는 구원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구원도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쓰여지고 난 뒤 이제 마지막으로 써진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로 정확하게 또 더 클리어하게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실었는데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창조 전에 하나님께 계셨대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자, 창조는 그냥 뚝딱 만드신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드시고 생명 주시고 그런 것으로 설명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구원은요, 그저 치유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전에 내가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옛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 부활하는 것,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서 썩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씨앗은 요건데, 그렇죠? 다시 나오는 것은 완전 다른 존재, 나무로 거듭나요. 그것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아라, 새 것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은 옛 삶으로부터 죽어버리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구원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를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Conversion, Justification, 칭의. 칭의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을 때,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십자입니다. 또한 이후 이제 끝날 때는요, 구원의 시작은 칭의로 시작되는데요, 구원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죠? 영화로 끝납니다. 영화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썩은 시체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죽고 난 후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이 영화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이 영화는요, 새로운 창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요한 1서 3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도
지금 창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원소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또 자체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불완전한 것은 끝나버리고 완전함을 입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라고 우리의 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도 창조에 가는 것이고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영화, 마지막 이제 천국에 가는 것도 이제 그 종말과 새로운 창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100세 거의 다 되셨어요. 이제 2주 뒤에 생신이셨어요. 근데 이제 99세. 2주가 생신이었는데 생신 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이제 100세 다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요, 잘 사셨어요. 특별히 아픈 것 없이. 100세면 이제 뭐 더 살 것도 없죠. 뭐 얼마나 더 살아요, 그렇죠?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풀로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브라함 같이 인생을 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시게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요, 감사한 마음이 참 많아요. 할머니로부터 저희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어린 나이 때 그 어머니로,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또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으셨는데요. 할머니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했어요. 저희 할머니 가난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 집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셨는데 언제나 감사하다. 더 바랄 거 없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항상 그렇게 딸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언제나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그때 피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6.25 전쟁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라도에 계시는데 전라도에 그 북한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북한군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고 전도지 돌리고 그러셨대요. 할머니는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100세 때 다 되셔가지고 살 만큼 다 사시고 돌아가셨으니 저희 마음에는 슬픔보다는 기쁘고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이 할머니께서 지금 저 영정사진의 그 모습대로 다시 이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할머니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마지막 구원은요, 새로운 곳에서, 이 타락한 곳이 아닌, 이 저주받은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더 이상 흠이 없는 온전한 거룩함을 입어 생명력 넘치는 몸으로 부활하신, 새롭게 창조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로 통한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의 더함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들로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작과 끝을 그랬는데요, 저희에게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은요, 바로 성화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성화예요. 오늘 어떻게 구원받을까가 저희에게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주 내용이 사막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한 그 처음의 순간이 있어요. 또 아직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없기 때문에 죽는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작과 끝의 가운데인 중간의 단계에 있어요.
이 세상은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살아있는 이 날에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성화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원의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구원은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성화는요, 내가 오늘 다시 새롭게 예수님과 죽고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으로 매일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시작과 끝뿐만이 아니라 오늘 매일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옆에서 체험하였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올리브 프레스 하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3번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가능하면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 같은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도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조금 더 마음에 그 평화를 얻고 발전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자기의 몸으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끝만이 아니라 오늘 매일같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옛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내버리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 끝나죠.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매일같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더 헌신할 수 없고 더 순종할 수 없고,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내 자아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욕할 때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할 때 용서해 주십니까? 나를 미워할 때 사랑해 주십니까? 억압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십니까? 힘들어하는 자의 짐을 들어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자유 주신 예수님을 대면하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며 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눈물 흘리며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요, 제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저의 제 스스로가 영광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전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 한참 앞에서 나아갔고, 많은 순간, 많은 날 전도와 선교에 게을렀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죄와 죄성이 무엇입니까? 따르지 못하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아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앞에 못 박으시고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면 분명 우리도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날 때, 죽어 다시 부활할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매일, 매 순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못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왜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까? 왜 아직까지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육의 만족을 위해 소모하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낮아지지 못하고 종이 되지 못합니다? 왜 용납해 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2024년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교회들, 주님을 위해 필요에 따라 순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못 박으십시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창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죠? 창조 받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었습니다.